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느헤미야가 각박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좌우로는 이웃과의 사랑, 각박하지 않았죠. 네. 치천 씨는 어땠었어요? 저는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그리고- 이건 녹화장에 온 거죠. 고민하다가 네, 오셨군요. 왔어요. 좋습니다. 네, 느헤미야가 그 어려웠던 시절에 그런 훌륭한 지도자로서 그런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건 평소에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준비해서가 아니었을까 그런 그게 생각이 다른 들었어요. 점이네요, 자, 하지만 네. 오늘도 성벽 쌓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적들의 음모를 또 느헤미야가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되는 게 오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음모가 끊이질 않네요. 아니 이야기가 돼야 드라마. 문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시죠? 네. 그 느헤미야라고 한 사람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죠? 네. 거의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보이는 그런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 느헤미야도 이제 나중에 가면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거든요. 사람들 다 지켜보는 가운데 누구를 구타하고 진짜? 심지어 머리카락을 뽑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정직한 책이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기적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어떤 신비한 환상이라든지 예언 이런 것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땀 한 땀. 예, 한 땀 한 땀 아주 정직하고 한 정치인의 회고록과 같은 그런 책이 느헤미야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성벽 공사가 계속 진행될수록 제일 초조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적군들. 적군들, 원수들. 원수. 그 세 분 예. 있었잖아요. 세 사람의 주적이 있다고 근데 네. 첫 번째 누구? 산발락. 산발라. 두 번째는 도비야. 도비야. 세 번째는 게셈. 게셈. 이게 성벽 공사가 자꾸 진행될수록 가장 초조한 사람들은 원수들인데 네. 이제 이 원수들이 어떻게 또 이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또 느헤미야가 이 음모를 분쇄하는지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수업 느헤미야 10강 적의 음모를 분쇄하다. 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 네. 원수들의 방해 전략이 이제 시간이 맞아요. 갈수록 점점 더 교활하고 네. 또 강도가 세지는 것을 네.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언어 폭력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상처를 건드리는 말을 하게 되면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지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 하나가 야, 너희들 성벽 쌓아봤자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맞아. 누가 했던 말이죠? 도비야. 도비야. 도비야가 도비할 줄 알았어. 그런 조롱 섞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 폭력을 통해 가서 사기를 꺾는 것이 첫 번째 전술이고 맞아요. 두 번째는 기습 공격. 그거조차도 안 먹히니까. 네, 그것조차 안 먹히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갑자기 급습을 해가지고 네. 유다 사람들 전멸시키겠다. 네. 그 세 번째는 괴담을 유포하는 거예요. 네. 야 이거 진짜. 예루살렘 성벽 지형적인데. 재건하는 사람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전멸당할 것이다. 그게 무려 10번씩이나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려주잖아요. 10번이라고 하는 꼭 숫자 10을 얘기하기보다는 그만큼 많이 이런 괴담을 유포해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네. 자, 오늘 이제 우리 공부할 느헤미야 6장 1절로부터 19절에는 나머지 세 개의 전략이 이제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이 세 가지 전략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자, 네 번째 이 원수들이 쓴 전략은 평화회담을 가장한 암살음. 암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성벽 공사가 한 90% 정도 이루어져 가지고 성문 이제 성짝 성 문짝만 달면 공사가 다 끝나는 거예요. 거의 다 끝났네요. 이제 거의 다 끝나니까 얼마든지 긴장이 이렇게 해이해질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원수들이 이것저것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이제 패배를 시인하고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곳으로 와가지고 우리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는 암살 음모가 있는 거예요. 그걸 분쇄하는 이야기. 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유언비어를 유포하잖아요. 이제 우리 시대에도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뉴스. 너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네. 카더라. 이거는 진위 여부를 따지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막 떠놀다가 아니면 그만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 말고. 예. 말로 하는 것보다도 문서로 유언비어를 유포하게 되면 훨씬 더 사람들이 잘 믿게 돼요. 그렇죠. 이제 유다 민족이 저렇게 성벽 쌓는 거는 페르시아 제국의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다. 또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 그런다. 아주 교묘하게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그런 것들을 또 분쇄하고 자,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 6번째가 제일 이제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인데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탈을 쓰고는 느헤미야에게 율법을 어기해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하는 수법이에요. 저는 이제 이 나머지 4번, 5번, 6번 이거를 우리가 이제 공부할 터인데 네. 자,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펼쳐질 것입니다. 네. 자, 전쟁을 할 때 우두머리가 쓰러지면 전쟁이 끝나는 것이죠. 그렇죠. 끝난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 원수들이 항상 최고 통수권자 암살을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풋볼 경기를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쿼터백 아닙니까? 그죠? 쿼터백 한 사람 무너지면, 쿼터백 한 사람 무너지면 끝이죠. 경기는 끝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폭력적인 방법으로서 도저히 이길 수. 느헤미야를 이길 수 없으니까 유화전술을 쓰는 거예요. 유화전술. 우리 중립 안전지대로 와가지고 화친 조약을 맺자. 여기서 우리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우리 평화 조약을 맺어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제 이런 수법을 쓰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6장 1절로부터 2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너 들판에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마을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네, 고맙습니다. 이 말만 듣고서 어떻게 할 수 있죠? 흉계가 만나자 그러는데 왜 흉계?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으로서 느헤미야는 아주 본능적인 아주 촉감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죠. 아주 예리한 그런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이제 원수들의 기전에까지 들리게 됐습니다. 긴장되겠네요, 원수들은. 이제 거의 공정의 90%가 이루어지고 10개 정도 되는 이제 성문에 문짝을 달아야 되거든요. 네. 90% 성벽을 다 이었다고 할지라도 10개의 문에다가 문짝을 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뭐 성벽은 들어올 수 뚫고 있죠. 안 들어온다고 할지 문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다 들어오죠. 부러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완성된 건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런데 저 시점도 아주 중요해요. 원수들이 한 90% 공정이 이루어졌을 때 오너 들판으로 와가지고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정상회담을 열어가지고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제안을 이제 원수들이 하는 것인데 이 시점을 한번 따져보세요. 공정의 90%가량이 완료되고 10개의 성문의 문짝이 아직도 달리지 않았어요. 아, 문만 달면 되는데. 자, 문만 달면 다 끝나는데 다 달았을 때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요? 자, 그렇게 되면은 정상회담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성벽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제 이 느헤미야를 암살을 시켜가지고 이 공사를 원천적으로 또 완전 무효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요 시간이 느헤미야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흔들리는 시간이에요.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데 저놈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안 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믿어보자. 흔들릴 수 있어요. 그죠? 네. 패배를 시인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장소도 중요해요. 오너 들판.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그 장소가 오늘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판문점과 같은 거예요. 북한하고 우리나라 딱 중간에 있는 등거리, 거리가 똑같이 있는 그 지역.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32km 지점 떨어져 있는 오노 들판에서 우리 만나서 회담을 열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원수 지역도 아니고 예루살렘 지역도 아니고 중립 안전지대 등거리에서 회담하자. 이것도 귀가 솔깃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시간과 장소가 느헤미야의 구미를 당길 만한 그런 타이밍, 그런 장소를 원수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느헤미야가 이거를 거부하게 되는데요. 4번씩이나 화친 조약을 맺자 이런 제안하는 것을 느헤미야가 거절을 합니다. 4번씩이나요? 4번씩이나. 그러니까 아주 집요하게 제안하는데 거절하거든요. 자,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적들의 저의를 간파했기 때문에 평화 회담을 맺자. 우리 평화 조약을 체결하자. 이게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느헤미야를 그곳에 끌어들여 가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 겉으로는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건데 실제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구나. 우리가 직업은 속일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예요? 술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임금님에게 술을 진상하기 전에 먼저 시음을 네, 하잖아요. 시음을 독을 탔나 안 탔나.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야 되고 항상 눈치가 빨라야 돼요. 센스가 아주 좋아야 되죠. 겉으로 이렇게 회담하지만 속으로는 저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벽 공사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렇죠. 이거를 깨달았어요. 이게 3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요. 100% 다 완료해야 된다. 네. 10개의 성문에다가 문짝을 달아야지만 공사가 완료되는 것인데 90% 공정이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개의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않으면 100% 안 되잖아요. 네. 그 문이 달리지 않은 그 성 안으로 적군들이 들어오면 그동안 쌓아놓은 성벽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성벽 공사가 더 중요한 것이다. 맞아. 나는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오노 들판까지는 한 30km 되니까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겠네요. 거리가 되네. 회담하려고 그러면 또 하루 걸리죠. 네. 돌아오는데 또 하루 걸리죠. 그러니까 사흘 정도가 소요되는 그것이 정상회담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흘 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그 틈바구니에 또 원수들이 어떤 또 계획을 세울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문짝을 달아야 되는 이 중요한 시간에 일주일의 절반을 회담을 위해 쓸 수 없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걸 거부하는 거죠. 너무 재미있는 게 들판 이름이 뭐예요? 오노들판. 노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번씩이나 우리 회담하자 그랬을 때 노 외우기가 쉽습니다. 네. 노가 아니라 노 노.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첫 번째 이 음모가 분쇄됐죠. 네. 그러면 적들이 그냥 멈추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또 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요. 또 다른 방법을 씁니다. 이걸 최후의 발악을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이 원수들이 기어코 어떻게든. 성벽 공사를 중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작전으로 넘어가는데 자, 우리 6장 5절로부터 7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소.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오.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 있지도 않은 이야기인데요. 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유언비어를 비어죠. 유포한다. 그렇죠? 네. 그 4번씩이나 정상회담을 오너 들판에서 하자. 근데 느헤미야가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산발랏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악성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게 저한테 네, 그 이제 의문이거든요.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대목인데요. 여러분 오늘날도 인터넷에 유언비어가 많이 떠돌아다니죠. 맞아요. 너무 많죠. 가짜 뉴스. 네. 말로 하는 것보다는 문서로 기록할 때 신빙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한간에 입에서 입으로 떠도는 소문이 일간신문에 기사화되고 인터넷에 올려질 때 그 파급 효과력은 엄청나죠. 네. 퍼나르기식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옮기고 하다 보면 저 지구 끝머리까지 가짜 뉴스가 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4차례 유인 납치 계략이 실패하게 되니까 이제 공개 서한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역모를 꾀한다. 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까 우리 박인영 학생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하는 대목이 재미있어요. 네. 신부는 것에게 이제 편지를 전달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대개는 편지를 신부름꾼이 보지 못하도록 네, 이거를 봉해야 봉하죠. 되잖아요. 네. 그런데 봉하지 않았다. 여기는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까?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이 편지의 내용을 어디든지 날르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맞죠. 신부름꾼이 이제 소문을 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고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듣고 무시할 수 없는 현실로 변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그렇습니다. 이 편지를 산발렛에게 받아가지고 신부름꾼이 궁금하잖아요. 네. 배고픈 거는 참아도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편지 내용이 뭘까 궁금해도 계속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도 긴 시간 동안 긴 거리 동안 가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생각을 입이 하죠. 근질근질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다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진짜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랬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순식간에 이 유언비어가 유다 백성들은 물론이고 사방에 다 퍼져나갈 거예요. 자, 이 산발랏이 보낸 이 공개 서신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첫째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모반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 저 유다 백성들이 저렇게 성벽을 쌓는 이유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어떤 원수로 갚는다고 하는 말처럼 아닥사스다 임금이 느헤미야에게 유다 총독으로 가라 그러고 성벽 재건하라고 허락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성벽 재건해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왕에게 반역을 일으킨다. 그 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괘씸하죠. 괘씸하죠. 그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 아, 저거는 진짜 아닌데. 야, 저 느헤미야가 저렇게 성벽 쌓는 거는 속으로 다 계산하는 게 있어. 그동안 유다에 이제 왕이 없었는데 자기가 저렇게 성벽을 다 쌓고 국가를 재건한 다음에 임금 자리에 올라가려고 저 일을 하는 거야. 이것도 상당히 그럴듯해요. 퍼나르기 좋은 내용이네요. 아니 이거 자기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네. 생각하신데. 얼마든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요소가 그럴싸해요. 여기 숨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느헤미야가 선지자들을 세워서 유다에도 왕이 있다고 선전하고 다닌다. 이제 하지도 그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이제 왕이 이제 왕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선지자들이 먼저 자리를 깔아주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무개를 이제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다윗이 임금 자리에 올라갈 때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네. 미리 그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책무를 맡은 선지자를 내세워 왕을 옹립하는 것.
이게 이제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이제 관행인데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유다에도 왕이 있다. 이게 느헤미야가 선전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이게 날조된 소문이죠. 네. 가짜 뉴스죠. 가짜 뉴스야. 유언비어예요. 그렇지만 대중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는 가짜 뉴스도 쉽게 무의식적으로 잘 믿을 수가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진위 여부를 따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된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그만이고. 그럼 제일 상처를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소문의 당사자가 제일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렇죠? 느헤미야가 제일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소문이 증폭되어 떠돌아다니다가 누구 귀에까지 들어가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갈 거예요. 이게 이제 적들이 노리는 마지막 이제 수단이 이걸 거예요. 그죠? 네. 유언비어가 증폭되고 확대되다가 맨 끄트머리 아닥사스다 임금 귀에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나죠, 진짜. 아닥사스다 임금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르죠. 분노할 것 같아요. 소환할 거예요. 네. 페르시아 왕의 그 겨울 별궁인 수산궁으로 수산궁. 불러가지고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죠? 거기 뭐 한 달 이상 걸리는 아주 기나긴 거리를 또 소환시켜가지고 너 사실이냐 아니냐 신문하고. 신문하죠. 물론 느헤미야의 인격이 고매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임금 앞에서 진실이 다 판명되겠죠. 네. 그래서 이건 다 끝나는 얘기가 되겠지만 문제는 아, 소환돼가지고 신문 받는 동안에 공사가 성벽을 중단돼요. 네, 중단되죠. 중단되니까. 적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진짜. 집요하죠. 아, 지금 이 아닥사스다 임금이 느헤미야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몇 달 사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성벽 공사는 중단이 되고 그 사이에 쳐들어가 가지고 지도자가 없는 사이에 쳐들어가 가지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면 다 끝난다. 그래서 7절 후반부에 보니까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왕의 귀에까지 들리면 너 큰일 나니까 그 왕의 귀에 들리기 전에 우리와 함께 좀 의논해가지고 의논하자. 이 유언비어를 다 없애도록 하자. 이런 계략을 써요. 와, 진짜. 위하는 척. 자, 이제 이런 유언비어를 살포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떤 대응책을 쓰는가도 중요해요. 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거예요. 안 들은 척하고는 그냥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방법 쓸 텐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공법을 쓰거든요.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에 전공법을 쓰는 거예요. 전공법은 뭐죠? 정면으로 대응한다는 맞대응을 하는 거죠.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막 퍼뜨리고 누구의 인격을 이렇게 훼손할 때 가만히 있는 게 능사는 아니죠. 어떨 때는 고소를 하기도 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전공법이죠. 왜냐하면 가만히 있다가는 이 걷잡을 수 없이 이 소문이 퍼지고 야 진실이니까 느헤미야가 저렇게 가만히 있지 별의별 소문이 다 떠돌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전공법을 씁니다. 자, 우리 8절을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오.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고 다 당신들이 다 각본을 짜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에 불과하다. 네. 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서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아, 너무 힘들었구나. 이 간단한 기도가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예요. 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어떤 이 유대식 이스라엘식의 관용 표현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하는 말이 이제 손이 힘이 있어야지만 성벽도 쌓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내 손을 아주 튼튼하게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 달라.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야, 해도 너무한다. 네. 이게 거짓으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지를 않나?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지고 이제 이 유언비어가 아닥사스다 임금 귀에까지 들어가서 내가 죽는 것은 물론이고 성벽 공사가 다 이렇게 실패로 끝나게 계략을 꾸미는구나. 그런 걸 생각했을 때 간단한 기도를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끝까지 성벽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서 하나님 또 느헤미야에 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음모가 또 등장합니다. 아직 끝이잖아. 이거는 지금까지의 음모 가운데 가장 악랄한 종교적인 탈을 쓰고 가장 존경받고 신뢰받는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정치 지도자, 귀족, 관리들뿐만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 이런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원수들에게 매수를 당한 거예요. 그렇네요. 혼인 관계를 맺고 무슨 돈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매수를 당했어요. 자, 우리 10절, 11절을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헤다벨의 손자인데 문 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실감나게 이렇게 읽어주셔가지고 더 어떤 느낌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여섯 번째고 이제 여기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세 번째 음모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인 스마야가 매수를 당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이 원수들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성소로 들어가자 이런 얘기. 성소는 일반인이 들어가면 죽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율법적으로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목숨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느헤미야의 모든 공신력이 한꺼번에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에게 율법이란 건 생명인데 율법을 어긴다. 이거는 이제 어떤 지도력도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 선지자,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는데 아마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 상당히 존경받고 신뢰받는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신뢰했던 그런 지도자 같아요. 근데 이 스마야가 칩거하고 있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바깥 출입을 안 한다네. 왜 칩거하고 있을까요? 무서워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네, 뭔가 좀, 두려워서 그렇지 두려우니까. 끼어들기 싫어서? 네. 이제 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고 또 이 세상이 살벌하게 돌아가니까 어떤 자기 몸을 보호하려고 한 차원에서 바깥 출입을 금한다. 이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선지자면서 제사장이 집안에 틀어박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하나님 뭔가 신탁, 하나님 특별한 어떤 말씀을 주신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해 보이려고. 거룩해 보이려고 하나님이 자에게 느헤미야의 신상에 관해서 놀라운 비밀을 들려주신다. 어떤 그걸 가장하는 연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연기. 아시겠죠? 와. 자, 과연 이제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가 칩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이것을 신탁으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 10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방에 날뛰니까 가장 안전한 장소가 성전 아닙니까? 성소 아닙니까? 우리 거기 들어가서 피신합시다.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되게 그럴듯해.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자기 목숨 하나를 살리는 것이 율법을 일시적으로 어기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또 이것이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음모가 있었어요. 성벽 공사를 이게 중단시키려고 그러고 우두머리 한 사람을 쓰러뜨리면 모든 공사가 무위로 끝이 나니까 느헤미야는 시시각각 자기 목숨이 백척간도에 달려있다. 이걸 자기 피부로 느껴요. 본능으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존경했던 선지자 제사장 스마야가 이런 제안하게 되면 야, 내가 먼저 살아야지 성벽 공사도 되지. 율법을 일시적으로 어기는 것보다 내 목숨 하나를 살려가지고 성벽 공사를 완료하는 게 더 나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네. 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말에 두 가지 함정이 있다고 한 사실을 간파했어요. 첫째는 성벽 공사나 백성들이 안위보다 개인의 안위를 앞세워 도망치는 유혹이 석연치 않은 거예요. 진짜 예리하네요. 즉 가장 중요한 것이 성벽을 빨리 완공시켜야 되는 건데 느헤미야 개인의 어떤 안전 이런 것들을 더 염려한다? 이게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11절 그 전반부에 보니까 나 같은 사람들로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이제 이 말 속에는 아주 굳센 의지가 있어요. 내가 지금 성벽 공사 지금 완공하러 왔지 내 목숨이 위태롭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도망 다니란 말입니까? 사자는 끝까지 사자가 돼야지 저보고 토끼가 되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요. 율법을 어기라고 하는 그 유혹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다름 아닌 선지자 제사장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1차적인 어떤 인물이 스마야인데 그런 사람이 정치 지도자에게 율법 어기라?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민수기 3장 10절을 보게 되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맡아보게 하여라. 다른 사람이 성소에 가까이 하였다가는 죽을 것이다. 성소에는 일반인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11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잘 알고 있지.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임금이 자기 멋대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리죠.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전을 침범하는 죄는 이게 굉장히 무거운 죄거든요. 또 어떤 정치 국가 지도자가 율법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 12절 13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때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아이고. 야, 이 느헤미야가 참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예리하네요. 아주 예리한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어떤 직업적인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신뢰하는 종교 지도자가 스마야거든요. 느헤미야 본인도 이 스마야가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까지도 도비야, 산발랏 매수를 당해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매수가 되면 안 되지 않나요? 안 되는데. 안 되지만 지금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선지자, 예언자, 제사장 할 것 없이 다 유다의 귀족들, 관리들, 정치 지도자들까지 원수들과 혼인을 맺고 여러 가지 이권으로 결탁이 돼가지고 거의 다 매수당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화가 나네요. 자, 그래서 이 속셈을 알아차리고 이 음모를 이제 분쇄하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자,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그 원수들의 그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치가 떨리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 아닙니까? 어? 저 도비야, 산발랏, 게셈 이런 원수들이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음해하고 유언비어 퍼뜨리고 하나님 이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 노아다라고 하는 네. 사람은 여자 선지자예요. 남자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선지자까지도 다 매수당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겁을 줘가지고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17절로부터 19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유다의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원수들과 혼인을 맺고 매수당을 결탁을 해가지고 느헤미야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 사람들이 갖다 일러 바치는 그러니까 손금 보듯이 느헤미야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6번에 걸쳐가지고 음모를 꾸미고 온갖 방해 책동을 다 벌였지만 다 이게 무위로 끝나고 마침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15, 16절은 아주 통쾌한 말씀인데 우리 화면에 나오는 15,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박수 쳐야 돼. 안으로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고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고위 관리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다 설득해가지고 그 기득권을 포기하게 만들고 바깥에서는 6번에 걸쳐가지고 원수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느헤미야에게 온갖 유언비어 다 뒤집어 쓰게 하고 암살하려고 그러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다 그게 다 실패로 끝나고 마침내 52일 만에 와, 52일 만이면 진짜. 그게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공사가 불과 52일 만에 완성이 됐다는 말. 대단하다. 그래서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성벽이 완공된 걸 또 봤어요. 네. 소식을 듣고 현장에 와가지고 다 봤다는 말이에요.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무리 위대하고 출중한 리더십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을 통해서 이루신 일임을 온 천하에 증거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네. 그제서야 그들의 기가 다 꺾였다. 이제 원수들이 한풀 꺾여가지고 야, 우리가 아무리 방해해도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손 쓸 일이 없다. 포기하게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리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안팎으로 여러 가지 많은 방해가 있고 힘든 일이 하나님의 일은 다 힘든 일이 있잖아요. 방해가 있잖아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후서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하거든요. 낙심한다는 말은 무슨 일을 하다가 이게 방해가 있고 또 자기가 또 시험에 들고 그러면 실증이 나가지고 포기하려고 하는 말. 무슨 일을 중단하려고 하는 게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면 일을 안 하게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승리했죠? 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지만 네.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료됐다. 느헤미야서의 가장 하이라이트, 절정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공부 재밌었습니까? 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
12번도 더 쓰러졌어요. 화도 엄청 내고. 아, 진짜. 근데 곧게 한 길만 봤던 건 하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나님이 중심인 것도 중심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우리 의로, 제 의로 간다면은 정말 많이 넘어지고 내려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른 비전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살아봐야 할 그런 교훈 같은 거 좀 얻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느헤미야는 정말 확고한 신앙과 그리고 자기 가치관,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우선순위들 이런 게 아주 확실했던 사람 같아요. 네. 그래서 아주 유혹이 와도 예리하게 참 판단하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됩니다. 그것을 맞아요. 믿고 나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